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각각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람들이 닥치는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제 스스로는 두려움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는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기인하는가? 그리고 두려움은 과연 누가 우리 마음 한편에 자리 잡게 하는가? 두려움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각각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저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요즘 있느냐 하면 우리 아름다운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뵙고 이제 일의 현장에서 사실 은퇴라는 것은 없지만 은퇴를 하시고 노후를 이렇게 지내시는 어른들을 뵈면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시드리를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면 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비자에 대한 어떤 문제, 두려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진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직장과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실질적으로 최대 강대국인 미국 사람들이 1년에 신경 안정제로 먹는 그 약값이 약 25억 불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10년 안쪽에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지금 나타나 있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 질병이 세계를 공부에 떠오르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울증. 우울증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온가? 두려움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거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이 있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 즉 두려움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의 출발은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게 될 때 생겨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실패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무서우신 좀 하나님으로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두려움과 공부의 대상 우리에게 가끔씩 찾아오면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 무늬만 목회자인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시범적으로 모델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실체를 보여주면 감히 못할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막 핸드폰을 만져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핸드폰 만지는 채로 한 3시간, 4시간 그 자리에 딱 수급시켜요. 얼어서 딱 시켜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계속 다른 동작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글씨를 잘 새기잖아요. 벽에다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의 샘플. 뭐 이렇게 해놓으면 감히 누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선물을 3가지를 줬어요. 그 3가지 선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7절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줬는데 첫 번째 오직 능력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선물이 뭐라고요? 능력, 즉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천연 때는 이것도 못 들어요. 무거워요. 놀라면 목사님 집사람은 뭐 하셨어요? 얘 농을 옮겼어요. 농이 뭔 줄 아시죠? 이사 이제 하시는 분들이 2사람이 옮기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도 누가 옮겼어요? 제 혼자 했어요. 그게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사람은 가끔 TV에 나와서 여자가 버스를 끌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다 찾을 때는 못했어요.
엄청난 힘을 줬는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이 너무 높아 오르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산을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오르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줬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강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반석을 쳐서 나귀에서 먹게 하셨죠.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리고성에 다다랐을 때 그 성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을 갔다 온 사람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그들은 너무너무 거인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제 가장 화가 나느냐 하면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해요. 뭐라고 분노합니까? 언제는 니들 힘으로 홍해 갈라니? 언제 너희 힘으로 반석 쳐서 물냈니? 언제 너희가 메추라기를 준비해서 먹게 했냐? 만나를 먹게 했냐? 누가 했어요? 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스승 밑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가 성복교에서 마지막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제가 목회자였 가운데 만났던 분이 성복교의 교육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얼굴들을 다 보셨죠. 그런데 그분이 가진 장점이 딱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그분에게 배웠던 장점 가운데 딱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된다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게 나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예배 시간에 마치 멘트처럼 하는 이야기가 몇 줄 아세요?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하라고. 어느 순간에 그게 제 마음 안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마치 몇 주에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나는 됩니다. 절대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기. 내 주변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서 간다 나는 간다 진짜 가요. 된다는 사람은 진짜 다시금 돼. 신기하잖아요. 성경은 네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내 앞에 장애물이 막고 있어서 안 돼요. 그러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부정적이고 자꾸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잘 되는가? 머릿속에 별로 든 것이 없어도 나는 됩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을 겁니다. 나는 이러는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 비교를 하고 해서 저는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잘 되고 못 받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는 성공할 겁니다. 저는 복 받을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파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능력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를 수 있는 산도 결국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 산 안에서 나는 언제 저 산을 올라갈까 건강한 사람도 오르지 못하는 한라산을 휠체어를 탄 사람이 올라가. 건강한 사람이 나는 저기 못 올라갈 거야. 도전을 하지 않는데 기어서 사는 사람이 나는 반드시 저 정상을 올라가고 말 거야.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정상을 찍습니다. 이게 뭐예요?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믹. 오늘 여러분들 속에 각자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절대 이론이 아니고요. 능력입니다. 예배는 능력, 예배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던져버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던져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잠재해 있는 그 능력을 폭발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에 부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 뭐냐?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말해요.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덧입혀져 있는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 가운데 휘몰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체처럼 우리 속에 굳어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지금 그 믿음이 내 속에 어느 한 마음 한켠에 굳어져서 본체처럼 그 믿음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흘러가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다라고 지금도 믿음이 좋다 착각이에요. 지금 믿음이 좋다고 미래에도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흘러가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매 순간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요. 한 주 예배, 1시간 예배를 드리면 한 주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주의들이 썬데이들이죠.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할 일을 했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보지도 않고 찬송 부르지 않고 주님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으면서 그 예배 한 번이 나를 붙들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 사업장도 보호해주고 학업에도 지혜를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믿음은 흘러가요. 오늘 내가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했어도 예배 가운데 월요일이 돼서 직장 가운데서는 그 믿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줄기가 계속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마치 소의 물이 딱 끊기는 것처럼 메말라요. 그래서 주일날 아무리 충만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일날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해도 월요일 돼서 그
믿음의 줄기가 물줄기가 막혀 있으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믿음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시험이 되면 몰래 답안지를 준비했다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 공급되어졌던 그 은혜의 줄기가, 믿음의 줄기가 월요일로 공급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던진다 할 때에 성령은 오늘 이 예배 공간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임할 수 있고, 내가 차를 운전할 때도 임할 수 있고, 내가 직장 가운데 아니 잠잘 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으셔야 돼요.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매일 말씀을 풀고 책상에서 고민하고 매 새벽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또 파헤치면서 나에게 욥과 같은 시험이 오면 어떡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앞에 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분별력 있게 조절하는 자제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이 분별력 있게 조절하는 자제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은 천차예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깨어 있는 것이 알아요? 새벽 2시, 3시,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잠을 주무시고 11시, 난 11시까지 잘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냥 잠을 자고 평상시대로 자고. 허리가 없습니다. 근데 40대 아니라 50대, 60대도 새벽 5시, 6시까지 컴퓨터에서 푸른 넓은 바다를 헤매다가 잠자면 11시는커녕 2시, 3시간 나고 더 기력이 없어가지고 더 못 일어나요. 하루 종일 하루만 안 가고 이틀, 3일 후유증이 나요. 제가 요즘 최고 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을 꼴딱새요. 최고 무서워. 왜냐하면 전에는 밤을 꼴딱 세워도 그 다음날 멀쩡해요. 젊음이 좋더라고요. 젊음이 뭐예요? 이틀, 3일 밤 세워도 있잖아요. 활동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생활해요. 물론 차 타면 잠깐 놀아서 그렇지. 그런데요,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하루를 세우면 그 후유증이 3일 와요. 지금은 일주일 와요. 그래서 절대 누가 밤늦게 뭐 한다면 나는 깨있는 것은 잘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왜 깨있는 것은 잘하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근신하는 마음, 분별력 있게 조절하는 자제력이 부족해요. 즉 그래서 근신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절제하는 마음, 탐욕을 버리는 마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버렸다고 저는 50
60대가 되어져서 돌아보니까 참 제가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제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모릅니다. 그 재산이 뭐냐 하면 제게 있어서 두 자녀가 재산입니다. 그 재산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게 행복을 어느 정도의 파워와 힘이 있느냐 하면 특히 둘째는 제가 이 땅에 와서 얻은 재산이기 때문에 걔로부터 얻는 에너지, 힘은 상상을 줍니다. 보기만 해도 그놈의 재산은 내게 엄청난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저보다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 계시죠? 그렇잖아요. 셋, 연세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이 결혼해서 장가가서 시집가서 손자 손녀를 낳았으면 그 재산이 얼마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재산 하나 내놔라 그러면 그게 첫째가 됐든지 둘째가 됐든 못 내놓을 것 같아. 그걸 어떻게 내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하이스쿨까지 보냈는데 걔를 다시 내놓고 다시 준다면 어우 주님 부담스러워 힘든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재산을 자녀로 표현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각각 재산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내려놓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다 내려놓았다라고 해요. 무엇을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한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의미를 전합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어떡해요? 한 권을 더 썼어요. 더 내려놓음. 그런데 내려놓음의 파장이 얼마나 컸던지 집에 가면 내려놓음, 저쪽에 가면 더 내려놓음. 두 권의 책을 읽고 내려놓은 것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무엇을 하시겠어요? 뭘 얘기했어요? 내 자녀 달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죽도 안 되죠. 내가 가진 물질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드릴 수 있어요? 니를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내놓으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희생하고 무엇을 내놨어요? 내놓은 것이 우리는 어쩌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진 길을 모르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러면 그럴수록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 그런데 근신하는 마음이 뭐예요? 분별력 있게 조절하는 자제력이 필요해요. 어느 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통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야, 싸우면서 그렇게 치고받고 그런 거야. 내 자식이 맞으면 내 속에서 그 분노함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어느 모교의 총수는 다 큰아들이 그런 데는 안 가도 되는데 그런 데 가는 것을 탓해야 되는데 거기서 터지고 왔다고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아들을 복수한다고 그 그룹의 총수님이 가셔가지고 손받은 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예수입니다. 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잠재게 내 물질을 조금만 손에 박아요. 잠을 못 자요. 첫째, 잠이 안 와. 막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라. 뭐예요? 분별력 있게 조절하는 자제력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선택과 믿음이라고 하는 선택. 두려움과 믿음을 놀이터의 시소로 비유하면 균형이 맞으면 팽팽해요. 밸런스가 맞아요. 어느 날 내 믿음의 무게가 무거우면 어떡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를 날려요. 확 기울면서 올라가서 나는 반대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믿음이 뭐라 그랬대요? 고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줄기가 딱 막혀 있으면 두려움의 실체가 나를 쥐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그때는 뭐예요? 짚을 필요 없죠? 그래서요 로마서에서는 우리 속에 두 가지 법으로 설명해요. 유괴법과 성령의 법.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괴법, 세상의 것을 많이 먹으면 나는 세상의 사람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성령의 법, 즉 성령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대를 경험하면 내 속에는 성령의 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가요? 육이 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근신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선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또 똑같은 다윗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브로 도망가서 그것도 모자라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비굴하게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이런 비참한 인물로 바뀌어진 것이 또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그 누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다윗이지만 또 믿음의 궁극, 즉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는 노브로 도망을 하였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찾아가서 빌고 목숨을 부지해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했고 먹는 것을 동냥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시편 27편의 다윗처럼도 살 수 있고 또 열왕기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처럼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장소를 주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사모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그림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축구하는 청년들인데 거기 가서 축구를 할 거예요. 그런 생각. 차라리 축구하고 피곤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이 나. 근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이 가득하니까 잠이 안 와. 그때 새벽 2시 반서부터 제가 핸드폰에서 틀은 노래가 있어요. 갑자기 새벽 3시에 내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 가운데 기억하라 추억하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딱 떠오르는
새벽 2시 반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보편과 은혜 이 찬양이 막 들려주시죠. 계속해서 30분. 그런데 마지막 가사가 뭔 줄 아세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가사가 제게 확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축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축복하고 계시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는 그 메시지를 내게 들려주십니다. 그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두려움의 실체가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게 하는 것들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좋은 말씀이에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내 곁에 끊임없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총 들고 쏴요? 안 되잖아. 그러나 그 새가 어느 순간에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동지를 푼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끊임없이 내 곁으로 휙휙 지나가요.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로 근심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 정말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의 실체가 어느 순간에 내 머리에 내 마음의 자리를 잡고 통지를 펴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실수예요? 내 잘못이에요. 시골에 살면 그 제비가 물론 가사는 좋아요. 강남 같은 제비가 날아와서 좋아. 길조리머리 그래도 누가 제비가 길더라고. 시골에 살면서 자기 처마 밑에 들마루가 있는 그 위에 동지를 들고 새똥을 죽을 똥을 들고 수십 마리가 와서 딱 싸놓고 가면 매일 그거 닦으면서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시골 사람들도 머리를 써요. 유리병을 막 띄어가지고 둥지 안에다 넣어놓는 것 같고 탱자나무 가시가 얼마나 길어. 그리고 단단해. 그거를 가지고 그 둥지에다 막 꼽아. 누가 호주 시드니에 새가 좋다고 해요. 어느 다리 밑에 가봐요. 새 앉지도 못하게 뾰족뾰족한 철 이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붙여놨어. 보세요. 새가 그곳에 날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트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오늘 이것을 꼭 머릿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실탄을 공급받는 장소입니다.
예배가 뭐였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실탄을 공급받는 장소.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을 살려, 예배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떨쳐버리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둥지트는 두려움이 있으면 영적인 실탄을 공급받아서 깨끗하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네 힘으로 고기를 건너느냐? 네 힘으로 물기둥을 만들었느냐? 네 힘으로 만나온 메추라기를 스스로 해결해서 먹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의 두려움의 실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실체를 가지고 나오시고, 하나님,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지 그게 비즈니스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의 실체를 던져놓고 해결해달라고 조용히 한 2분만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